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힘을 아침마다 얻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글을 보지 아니하고 먼저 말씀을 보며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더욱 주목하여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체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한 가련한 실존을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도울 일을 찾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뇌하고 있는 한 사람,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느라 혼이 나간 듯 살아가는 한 사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달려와 주시고 부르짖을 때 구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군인으로, 경찰로 여러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이때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데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되 사랑으로 세우게 하시고 공의를 세우되 증오와 미움의 바탕에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들이 개학하여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오가는 등하굣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시작한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드림부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으로 잘 공부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첫날 제의 수요일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던 선조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다시 살피는 성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을 벗어나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돌아보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분열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살피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라를 위해 탄원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회개함으로 이 땅이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이 이러한 새로운 희망을 품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곧 복무 중인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팔골절 사고로 인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술을 잘 받고 속히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사고를 당하였기에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들과 가족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때 아닌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딸과 고령의 부모님도 일주일째 고열과 기침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관절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상으로 인해 손상된 곳에 인공 고관절이 온전하게 이식되도록 수술의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연세입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수술 후의 재활의 과정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홀로 누워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주 단촐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두 번째로 우리의 탄원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탄원은 우리에게
공동체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길게 일용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날마다 내가 먹을 식탁에 놓인 그 하나의 음식, 그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꼭 필요한 양식이 뭘까? 과연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꼭 필요한 양식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특별히 돈이 많으신 그런 분이 암에 걸렸을 때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정말 좋은 것만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먹지 말라는 건 다 안 먹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암에 걸렸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리어 반문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면서 반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정말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보약이 된다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에게 또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 살려내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는 것인가? 정말 그런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양식이 뭘까? 이 필요한 양식, 이것은 말씀도 포함될 것이고 성찬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의 모든 육체와 나의 영혼과 그리고 나의 마음이 꼭 필요한 그 양식을 저에게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그 깊은 의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4절 말씀은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인간이,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것,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다 수동입니다. 그런데 그 수동 중에서도 용서도 사실은 또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물론 수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한마디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기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가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를 합니다. 기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될 기도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님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 1차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정욕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이 주고 있는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우리 그냥 평범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의미가 도리어 그저 정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인간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겠죠. 그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연약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제가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는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일단 답을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마 장황한 문장을 써서, 긴 문장을 써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내놓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 사건, 몇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길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뭔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앞서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조금은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싶은, 약간은 애매하다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마치 그 어떤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이렇게 주로 밤에 많이들 움직이기도 했답니다. 특히 먼 길을 움직일 때,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길을 걸어가기 쉽지가 않아서 밤에 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또는 먼 길을 오게 되면 밤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밤에 우리 집에 도착한 어떤 손님, 그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 조금 떡이라도 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온 손님이 시장하니까 떡 한 서너 덩어리라도 있으면 내가 좀 빌리자,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못 주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냥 편히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기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못 주겠어 라고 말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주기 싫어가고 게을러가지고 누워서 피곤해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예가 과연 적절해 보이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누워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그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는 거죠. 한 어떤 사람이 그냥 나 피곤해, 그래서 나는 그거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심지어는 친구끼리지만 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못 주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청이다, 그런 뜻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은 이제 그 내용인데 뭐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끈질긴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단어는 그냥 정중하게 뭐 달라고 하는 그런 끈질긴 긴 어떤 그런 요청이라기보다는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무례함이 포함되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무례할 정도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겠는데 귀찮아서 일어나기 정말 싫은 어떤 한 사람이 이거 너무 귀찮아서 하도 나를 깨우고 나를 귀찮게 하고 무례할 정도로 나를 어렵게 해서 이거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라도 나와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선 최악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산정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은 최악의 경우 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라도 간청함, 무례할 정도로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기도의 태도는 끈질김이다 라는 겁니다. 간청함이다. 간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 기도는 예의를 갖추는 종교적인 어떤 감성, 어떤 체계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는 정돈된 규모 있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는 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럴 필요가 없다. 간청함이 더 중요하다.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지는 그냥 그런 것이라도 먹습니다. 개가 돼도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체면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알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간청하는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갖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모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술방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모험이고, 기도는 찾는 자가 얻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원할 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이 뭘 원할 때가 있는데 체면 때문에 이야기 못하고 또 마음에 그냥 새겨두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솟아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간청하는 태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간청해 보는 거 왜 못하겠냐?
네가 원하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 왜 말을 못하냐? 왜 네가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 말하지 않느냐? 두드려 보지 왜 못하느냐? 하나님께 왜 두드려 보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왜 못하겠느냐? 기도의 모험을 한번 떠나가 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데, 자, 앞서 나오는 그냥 귀찮아서 아무것도 내주기 싫은 그런 최악의 경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11, 12, 1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 탄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라는 것인데 왜 못 해보느냐? 왜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 해보느냐? 왜 체면을 차리느냐? 그런 것이죠. 자,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다 악한 것이죠. 못된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느냐? 아버지가 그러겠느냐? 내가 구했는데 더 나쁜 걸 주시겠느냐? 왜 말도 못 해보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기운이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더 벅찬 감격이 올라올 수 있지만, 내가 인간적인 것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나가던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냥 힘이 쭉 빠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임재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온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한하시니까 가능도 하겠지만, 누가복음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반드시 받는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열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삶을 보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어려운 문제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무조건 성령만을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만 구해야 된다라고 한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9절과 10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또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기도의 모험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